온누리교회는 2월 첫째 주부터 예배 시간 안에 낭독되는 말씀에 온 성도가 함께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예배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게 되는 질문은 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함께 모인 예배 시간에 낭독하면서 읽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정 번역에서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최근 번역된 새 한글 번역에서는 내가 갈 때까지 읽어주는 일, 권유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게 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장 많이 읽혀지는 영어 성경 번역본인 ESV와 NIV 두 성경 번역 모두 이 부분을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목양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 권면한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 낭독, 둘째는 설교,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와 가르치는 것은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또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낭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어 번역본들이 공통적으로 Public Reading of Scripture로서 번역한 것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낭독하여 읽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일 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여 공동체가 함께 귀 기울이는 전통을 반영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순서가 되자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셨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에게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의 말씀 낭독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바울의 서신서들이 모두 회람되는 편지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 보내진 편지로서 회람되었습니다. 인쇄술과 필기도구들이 발전하지 못하던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편지를 공동체가 함께 모여 낭독되고 귀 기울여 듣는 전통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된 성경책이 없었기에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낭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성경 낭독이 기록된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만일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마치 그 시대처럼 한 사람이 낭독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말씀에 대한 태도는 지금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마치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에 낭독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순종하려는 태도로 회복하도록 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낭독하며 함께 읽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읽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읽기와 듣기는 다른 감각과 태도입니다. 읽기는 눈으로 하는 행위이고 듣기는 귀로 하는 행위인데 여기에서의 귀는 단지 신체적인 귀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단지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귀로,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읽는 것은 내가 그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반드시 말하는 이가 있어야 하고 주도권이 말하는 이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일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하나님의 계시보다 이성을 더 앞세우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 비평학으로 대표되는 신학사조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의존적으로 사색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낭독을 통해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은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편지 낭독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공예배 시간에 함께 읽는 것은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칼뱅의 목회 스승이었던 마틴 부처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설교를 위한 성경 봉독 외에 성경 낭독이 있었습니다. 칼뱅에 의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강의하는 설교의 패러다임이 들어오면서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예배 시간에서 설교 시간은 최대화되고 말씀 자체를 함께 읽는 시간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 봉독이 있다 할지라도 설교를 위하여 몇 구절 읽는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 외에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설교 중심의 예배가 개신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지만 때로 옳지 않은 설교로 인하여 도리어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확신은 어떤 위대한 목회자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더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도 말씀 그 자체의 은혜보다 더 은혜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남아야 하며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목회자들의 말과 때로 개인적인 주관적 철학이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상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때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목회자들의 설교에 더 귀 기울이는 편향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때로 목회자들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설교 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은 중요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설교의 권위를 부정하고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전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몇십 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오래 듣는 것은 지루하고 불필요한 시간으로 여긴다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설교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설교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는데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말씀 자체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신이 시간이 날 때 자신이 읽고 싶은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주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며 예배당에서의 자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그래도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편한 시간에 영상 다시 보기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끝낸다면 진정한 예배 드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읽기도 자기 중심적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말씀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그것은 공예배의 한 순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나가는 성도들도 죄송하지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이나 가까운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읽어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없는 분들에게는 주일 예배에서라도 함께 읽어나감으로써 개인적으로도 읽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배 문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손뼉치며 찬양하며 그러한 문화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듯이 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듯이 지속해 나가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개인별 성경 읽기에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